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등지고 진리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썩어질 것에 아파하며 고통 속에 살던 저희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영생의 말씀이 증거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항상 말씀과 믿음의 교제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며 힘을 더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말에 많은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모든 행사들의 결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데 있게 하시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뜨겁게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당장 또 오늘 오후 암송대회, 또 내일 저녁 성도 교제 음악,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있게 될 동계 수련회, 1월 7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피곤치 않도록 건강 주시고 또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18년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많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 뒤로 하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2019년도 새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번 동계 수련회가 지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또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고 준비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도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해 주시고 전 세계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화순과 후원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 니가다, 필리핀 앙헬레스 교회도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을 통해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해 주시며 성령께서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죄로부터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씻음받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열심을 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을 3번 연속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3번 읽으면 찬양 대원들이 다 자리로 들어갈 줄 알았더니 이게 구절이 너무 짧아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을 본문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주님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초대교회가 있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항상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배경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분명 그 교회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 또 오해, 또 일꾼을 정죄하고 또 판단하고 또 바울을 그렇게 대적하는, 또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마음이 같은 사람끼리 편당이 갈라져 있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을 판단하는 것도 문제가 뭐냐?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꾼들을 판단했던 것이고, 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아볼로파, 게바파, 자기하고 어울리는 사람, 통하는 사람끼리, 공통분모가 있는 사람끼리만 어울리게 됐느냐? 그 이유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파당이 갈라져 무리가 나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처음부터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했다면 일꾼들을 정죄하거나, 그리고 형제자매들의 마음이 나뉘어지거나, 그리고 또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끄러운 어떤 그런 모습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그 모든 어떤 부끄러운 죄로부터도 구별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모든 죄와 그리고 본이 되지 않는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만연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많은 상처도 받고 또 많은 문제도 받고, 뿐만 아니라 나만 상처를 받고 문제를 받습니까? 나도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문제를 주기도 하죠. 자, 그 모든 피할 수 없는, 실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는 것, 또 문제를 주고받는 것,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구원받고 이렇게 교제 안에 들어오는 분들을 보면 항상 우리 마음에 조마조마하잖아요. 꼭 어린아이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이거 자칫 잘못하면 실족하고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마음이 탁 상해가지고 교회로부터 또 마음이 멀어지고 등을 돌리는, 또 예전과 달리 오늘날 현대인들은 상당히 그런 그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쉽게 등을 돌리고, 예전 같으면 그럴 수 있지, 사람 사는 곳에 그런 문제 없겠나, 사람들이 다 내만 갖겠나, 그렇게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좀 이해하고 넓은 아량을 가졌다면, 요즘은 이게 쉽게 상처를 받고 또 쉽게 발끈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봐요. 물론 이제 정서적으로든 어떤 정신적으로든 세상이 많이 변했죠. 뿐만 아니라 갈수록 그 기형아 비율이 늘어난다고 하죠. 좀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도 갈수록 마지막 때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보면 허약 체질이 참 많아요. 허약 체질이 그냥 쉽게 상처받고 쉽게 문제가 되고 쉽게 그냥 말을 쉽게 해요. 나 교제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말을 너무 쉽게, 물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지 몇 년 됐다는 분들 입에서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너무 쉽게 그런 말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원인들이 뭘까?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겪는 문제나 상처,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그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 또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난번 고린도전서 16장 14절 2019년도
우리 표대 말씀이죠. 이 말씀의 두 가지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첫 번째 의미는 모든 일을 행하는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 제가 그 첫 번째 의미를 말씀드렸죠. 어떤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원동력은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랑해서 하는 일은 힘들어도 잘 참죠. 내가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은 어때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또 남들이 어떤 박한 평가를 할지라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내가 사랑해서 하는 일은 그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도와주든 말든 누가 악담을 하든 말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불평이나 원망이나 어떤 그 짜증이나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해서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면 불평, 원망, 남의 탓, 환경 탓, 짜증, 억지로 하겠습니까? 반대로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하게 될 것이고, 억지로 하게 된다면 누군가를 향한 불평과 원망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일 말씀 앞에 나오고, 주님을 사랑해서 수요 말씀 앞에 나오고, 주님을 사랑해서 어때요? 월요일 날 저녁에 동계수련 성도 교제밤 때 나오고, 또 주님을 사랑해서 12월 30일 다음 주일부터 있는 동계수련에 나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동기가 된다면 뭐가 우리에게 짐이 되고, 나는 사람 많은 게 싫고, 나는 내성적이고, 사람 앞에 서는 건 부담스럽고,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다면 아마 우리의 성격이나 스타일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은 실은 내성적인 면, 외향적인 면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느 것이 더 크게 작용하나의 문제죠. 저도 이제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걸 저도 부담스러워하고, 길을 가다가도 여학생이 있으면 5분을 돌아가는 그런 안 믿으시겠지만, 그리고 이게 이제 단체 많은 사람 앞에 서면 제가 여기에 막 흔들렸어요. 오른쪽 이 광대뼈 이 근육이 이렇게 막 떨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걸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원해서 갔던 곳이 우리 광주교회가 도암동에 있을 때 교회학교 교사로 자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 제가 했던 봉사가 손유희였습니다. 예쁜 손, 허리 이거 아시죠? 그걸 지금은 생각하면 끔찍하지만 제가 그걸 했어요. 이제 얼마나 그 부담스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이 구조로 이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참 얼굴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고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될 줄 모르겠는 거예요. 선생님들 다 나보고 있죠. 애들 다 나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얼굴을 어떻게 표정을 지어야 될지 진짜 난감한. 근데 이제 그런 곤란해하는 내 모습이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에게 너무 웃기고 재밌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만 시키면 나를 시키네, 앞으로 나와가지고 하라고. 근데 이제 실은 그 바람에 제가 이 떨림 현상이 없어졌고 대중 앞에 서는 게 부끄러운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훈련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죠. 내가 만약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었을까? 사랑은 여러분 성격도 스타일도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스타일대로 교제하지 마세요. 감정과 기분대로 봉사하려고 하지 말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성격대로 자기 어떤 자라온 환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절대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는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일꾼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구원하셨는가? 일꾼 삼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은 거저 주지만 일꾼이 되는 건 많은 훈련, 때로는 상처도 받고 아프기도 하고 성격도 극복하고 그건 가능하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충분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그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고 항상 자기 스타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지는 오래됐다 하지만은 아마 이 가운데 교제 보지 않은 형제자매들이 80% 이상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서로 교제를 안 해봐. 사정을 몰라. 왔다만 가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다.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말씀을 듣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가정생활을 하고 사랑으로 직장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울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활이 불행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모든 일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다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또 하나의 의미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학생들이 공부할 때든 직장인이 직장생활할 때든 주부가 가정생활할 때든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라.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정말 사랑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사랑으로 가정생활을 하고 사랑으로 교회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정말 그분이 주시는 사랑이 나에게 바탕이 되고 힘이 돼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며 가정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왔는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날 길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는 없어질 겁니다. 마치 등대가 빛을 잃어버린다면 망망대해를 헤매는 많은 배들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해요. 우리가 왜 사랑으로 행해야 할까요?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제가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편지를 한 통 보내오셨어요. 그분의 허락을 받고 오늘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일부분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구원을 받기 전 지은 죄로 이제 그 법적인 재판 과정 중에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지 3일 만에 구속이 됐다가 이제 근 3년 좀 넘게 형을 살고 이제 출소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어 갑니다. 이 자매님이 타지역 분이거든요. 편지를 이렇게 보내왔는데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참 눈물을 제가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를 향한 편지라기보다 우리 화순교회를 향한 이 자매님의 고마움의 표시였기 때문에 제가 읽어도 괜찮겠냐 허락을 받고 목사님 처분대로 하라는 답을 얻어서 내가 처분대로 하랍니다. 목사님께 중략입니다. 출소 후 2주가 지났습니다. 4년간 담장 안에서 상상으로만 그리던 형제자매님들의 신앙의 모습과 신앙을 일치시켜 살아가려는 세상 속 삶의 모습들을 접하며 참 많이 놀랐습니다. 화순교회에서 있었던 3일간의 김장 봉사 동안 누구 하나 꾀부리지 않고
그 추위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며 김장을 담그는 모습. 이웃 교회 전도 집회를 위해 화순에서 완도까지 매일 먼 길을 마다하지 않는 형제 자매들의 모습. 구역 모임과 조 모임에서 주님께 대답한다는 마음으로 정성 들인 음식을 나누며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던 모습. 제가 뭐라고 저를 챙겨주시려고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않던 형제자매님들의 모습들이 제게는 따뜻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보고 듣고 받은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감사하다는 말이 정말 부족합니다. 수많은 순교자의 피 흘림과 그로 인해 전해진 꺼지지 않는 순결한 복음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찼던 저를 변화시키며 마음으로 확실히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지기까지 기도해 주신 화순교회와 서울 소부교회 형제자매님들과 주님의 크신 사랑을 잊지 않고 교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종이 되어 천국까지 완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동안 담장 안에 저를 위해 찾아와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화순교회 형제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며 참 그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 자매님을 통해 우리 화순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신 겁니다. 김장 출소하시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우리 교회가 김장 봉사가 있었죠. 그때 오셔서 같이 김장 봉사를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처음 본 겁니다. 이분이 이제 또 서울 소부에서 간증한 50분짜리 간증을 제가 이제 mp3로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세상 사람이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이 모습들. 어떤 조모임, 구역모임 하는 자매님 집에 갔는데 일반 가정에 있을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솥단지, 그 일반 가정에 있을 이유가 없는 큰 솥단지, 거기 안에 그 토실토실한 뼈가 달라붙어 있는 그 뼈다귀 해장국을 팔팔 끓이면서 우리 집에 오는 주님을 대접한다는 그 마음으로 기뻐했던 그 자매의 모습,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뼈다귀 해장국 식당에나 있을 솥단지인데 일반 가정에서 그 엄청난 솥에다가 뼈다귀를 팔팔 끓이면서 우리 집에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전혀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오히려 자기의 실수로 우리 성도가 5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말씀을 듣다가 나 그 돈 당신에게 받지 않겠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받냐고. 하나님이 받지 말란단다. 뭔 그런 소리가 들리냐고.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교제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심지어는 매일 완도까지 1시간 50분 동안 기도해 주기 위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 이런 간증을 했어요. 답은 한 가지다. 사랑이다. 사랑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하다. 우리가 행했던, 사랑으로 행했던 김장봉사, 사랑으로 행했던, 그리고 완도교회 전도집회 신방, 그리고 사랑으로 행했던 우리와 일면식도 없는 그 누군가를 위해 신방을 가고 기도하고 도왔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자매님은 주님을 보았고, 그리고 이제 죄와 구별되어 나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실 겁니다. 어떤 분이 부부 사랑의 5단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부 사랑의 5단계 아세요? 첫 번째 단계는 좋아서 산답니다. 좋아서. 두 번째 단계는 필요해서 산대요. 둘이가 필요해서. 세 번째 단계는 어쩔 수 없이 산대요. 이제 필요한 것도 없어졌어요.
필요한 것도 없어졌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살고, 네 번째 단계는 불쌍해서 산대. 불쌍해. 이 영감도 불쌍하고 할멈도 불쌍하고 나 아니면 누가 데리고 살아. 그래서 그렇게 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가 뭐냐? 묻어주려고 산대요. 서로 묻어주려고 산대. 제가 이 소리를 들으면서요, 설마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는 이러겠냐? 달라야죠. 달라야죠. 하나님을 모르는 부부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부부하고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교회를 대하고 또 가족을 대하고 자기 자신을 대하는 그 태도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한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매님의 간증 중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의지적으로 사랑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 그 자매님의 간증이었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의지적으로 사랑으로 모든 일을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자기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실까? 두 번째 이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랑으로 행할 때 더욱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세 번째, 왜 사랑으로 행하라 하실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때 힘든 것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밤,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지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을 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까지 나아갔던 여인들, 그리고 한 사람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들, 심지어 베드로마저도 안드레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십자가 곁에까지 나아갔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고 한 명의 제자였는데 그 이유가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을 갔지만 십자가 곁에 25절 그렇게 돼 있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 곁에 나아갔던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일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아마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를 수 있어요.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는 능력,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힘,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는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직분,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지난주 못다한 말씀들을 오늘 또 나누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어요. 아가서 8장 6절 보시죠. 아가서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왕도 죽지요. 밀림의 왕인 사자도 죽지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천하장사가 있습니까? 죽음보다 강한 게 있을까요? 죽음보다 강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나와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것도 창조주가 구더기 같고 버러지 같은 나를 대신하여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120대의 채찍으로 온몸이 찢겨지고 그리고 가슴에 창을 찔러서 피한물을 다 쏟아 죽는다.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게 도대체 이성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왜 창조주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 하며,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더기 같은 인간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에 맞고, 그리고 희롱과 조롱과 멸세를 다 당하고 무기력한 인간처럼 십자가에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6시간 동안 대롱대롱 매달려 내가 목마르다, 이건 창조주가 할 수 있는 신음소리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얼마나 무기력한 말입니까? 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목마르다, 물을 마실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갔어요. 여러분, 이게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십자가는 사랑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왜 창조주가, 왜 나 같은, 그것도 내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주님의 마음을 사라져 봤을 때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할 때도 아니고,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할 때도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으로 바라볼 때 이해할 수 있지만 십자가를 여러분 이성으로 바라보면 이건 이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더 쉬운 뜻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은 죽음도 막지 못한다. 더 쉬운 설명을 드릴까요? 사랑은 죽어도 좋아요. 여러분, 가끔 우리 전도 집회 때 듣는 실화 중에 하나, 부산 사상구에 아파트 10층에 불이 났습니다. 6살짜리 딸과 이 아버지가 베란다로 도망을 나왔는데 불길이 베란다로 치달아 나와요. 이 딸이 아빠 뜨거워, 아빠 뜨거워. 이 아버지는 자기 딸을 배에 올리고 10층에서 뛰어내렸어요. 10여 년 전 사건입니다. 아버지는 박살이나 죽었고 딸은 다리 부러지고 산 거예요. 아버지는 압니다. 10층에서 시멘트 바닥 위로 뛰어내리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모든 아버지는 그렇게 뛸 거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사랑은 죽어도 좋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을 보시죠. 빌립보서 1장 21절,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게 좀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쉬운 번역을 찾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내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나에겐 이득이 됩니다.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전부인 그분을 위해 죽는 것도 나한텐 이득이에요. 손해가 아니에요. 죽는 것도 나에겐 유익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약 7천만 명의 순교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며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걸 후회하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타들어가고 사지가 절단되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자기의 믿음을 자랑했고 자기들을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하고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될까요? 무엇이 7천만 명을 죽음 앞에서 찬양하게 하며 죽음도 즐거이 기꺼이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주님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위기가 오면 안 믿는 사람처럼 돌변하게 돼요. 정말 다행인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위기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믿는 사람인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비춰지지만 나의 믿음에 거짓된 것이 언제 드러날까요? 죽음 앞에서. 모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잃었을 때,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잃었을 때, 과연 그때도 우리는 지금의 이 믿음을 그대로 고수할 수 있을까? 건강을 잃었을 때, 재산을 잃었을 때, 집을 잃었을 때, 직장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내 스스로가 죽음을 직감할 때, 지금처럼 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아름다운 일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3절. 요한복음 1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대신 목숨을 잃어주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주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왜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잠을 설치면서 똥걸레를 갈아주고 젖을 먹이고, 때로는 가장들은 직장에서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무시를 당하고, 세상 사람들은 갑질을 해대고 정말 서러워서 혼자 화장실에서 울 때도 있고, 이 직장을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도 있고, 내가 굳이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런 마음이 들 지경도 있고,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이 우리의 부모를 그렇게 강하게 하는 걸까요? 사랑이죠. 사랑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죽어도 좋아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버리셨고, 사랑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는데 내어주셨어요. 왜요?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셨고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무엇이 아들과 자기 목숨을 버리게 했습니까? 더러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독생자를 버리면서도, 사랑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죽어서 내 자식이 살 수 있다면 아마 어떤 부모도 기꺼이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처럼, 나의 주님처럼 자기를 버릴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어떻게 타인을 위해 자기 목숨을 줄 수 있습니까?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까? 사랑합니다. 사랑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여러분,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면 돈이 아깝겠습니까?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면 시간이 아깝겠습니까?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아까운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사랑은 아낌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죠.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게는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나누고 잃어진 영혼들을 위해 그것을 희생하고, 도대체 인간 배은기는 그런 힘, 그런 마음도 나에게는 없는데 어디에서 그런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걸까요? 시편 18편 1절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는데 전에 없던 힘이죠. 나는 돈이 아까웠던 사람이고 내 것을 나눌 줄 몰랐던 사람이에요. 내가 왜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위해 내 돈과 시간을 낭비해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 모아가지고 나도 노후 대책 세우고 또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멋진 집 짓고, 그리고 이제 노년을 여행을 다니면서, 그런 계획과 그런 꿈이 왜 없겠어요? 과거에 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내가 남에게 내 돈과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합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놨어요. 여호와께서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낌없이 줄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물질이 아깝지 않고 시간이 아깝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 나눌 수 있는 그 힘을 여호와께서 주셨어요. 누구에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핸드폰 충전하시죠? 전원을 꼽아서, 잭을 꼽아서 충전을 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야 전기가 핸드폰에 전달이 되고 충전을 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발전소라면, 우리가 충전지라면, 사랑은 충전기와 같은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힘을 주셔요. 부어주셔요. 시편 5편 11절입니다. 시편 5편 11절. 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즐겁게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일 말씀을 듣기 위해 즐겁게 오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따 말씀 끝나고 암송대회도 즐겁게 참석하실 거예요. 안 보이면 알아서 해서 가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월요일 저녁 성도 교제 밤도 즐겁게 오실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음 주일부터 있을 동계 수련회도 즐겁게 참석하실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1월 7일부터 있을 2019년도 첫 대집회도 즐겁게 함께 하실 거라고.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즐겁게, 모든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걸까요? 주를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최근에 몇 분의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랜 동안 봉사를 하다가 여건 때문에 2018년 한 해 동안 쉬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입문이 다시 됐습니다. 19년도에 그 몇 분의 간증이 그랬어요. 목사님, 이 직분이라는 것, 봉사라는 것이 내게 주어진 은혜라는 걸 제가 올 1년 동안 봉사를 하지 않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봉사를 할 때는 항상 이 봉사를 짐이라고, 어떡하면 핑계대고 내년은 좀 안 해볼까, 좀 벗어볼까,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벗고 보니까 그게 은혜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순종할 힘이 생길까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봉사부서로 배치가 될 때 예라는 말이 나올까요?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봉사부서로, 내가 원하지 않는 역할들이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 질서 안에 예할 수 있는 그 힘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때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영혼들,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과 영광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여러분 가정에서든 구역에서든 봉사부서에든 그리고 직장에서든 한번 사랑으로 행해 봅시다. 주님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 순종할 수 있는 능력, 헌신할 수 있는 마음, 그 모든 것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의무감으로 부부 생활을 한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세상 사람들의 부부사랑 5단계처럼 처음에는 좋아서 살았지만은 나중에는 필요해서 살고 어쩔 수 없이 살고 불쌍해서 살고 묻어주려고 산다면 이게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은 딱 보면 압니다. 눈빛만 봐도 알아요.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말하는 것만 봐도 압니다.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행동하는 것만 봐도 알아요. 집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여러분도 느끼시죠? 우리 집사람 말고 여러분의 집사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부모, 말과 행동하는 것만 봐도 사랑이 묻어나는지 아닌지 알아요. 의무감으로 산다면 그 가정 얼마나 삭막하고 그 아이들은 불행할까요? 사랑해서, 우리가 사랑해서 함께 한다면 아마 그 가정은 따뜻할 겁니다. 따뜻한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영, 육간에.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하는지, 의무감으로 하는지, 자원해서 하는지, 억지로 하는지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압니다.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교제,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봉사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성령께서 역사하실까? 주님이 축복하실까? 과연 나는 그런 신앙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사랑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랑해서 하는 모든 만남은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 될 수 있어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은 그 입에서 예가 습관처럼 나올 겁니다. 아니요라는 말보다, 왜라는 말보다 예라는 말이 훨씬 더 자주 나올 거예요. 예. 사랑으로 행한다.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한다면 구역에서 되어지는 일들, 회별에서 되어지는 일들, 교회에서 되어지는 그 일들, 그 모든 결정들이 이해되진 않아도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한다면 협력을 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16개 장의 서신을 쓰면서 마지막 16장,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부분에 제발 너희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답을 주신 거예요. 모든 해결책이죠. 내 문제를 해결하는 키와도 같은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구체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세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구역모임, 찬양대 교사, 갈릴리 봉사, 구역 조모임, 봉사의 어머니의 청년의 은장의 모임, 전도집회 동교수련회, 성도교제의 밤, 찬양의 밤, 전도 모든 교회 안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은 사랑으로 우리가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실까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인격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은 같이 읽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말씀 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 외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껴본 적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 13가지 가까운 이것은 예수님의 바로 성품이죠. 15가지의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예수님으로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때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때 주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사랑으로 행할 때 7절이 가능한 거죠. 참는 게 가능하고요. 믿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견디는 게 가능해요. 사랑으로 행하면. 여러분 남편 믿을 수 있어요. 교회를 믿을 수 있어요. 사랑으로 행하면. 견딜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면.
주님의 일을 이해가 돼서 하려고 하지 말아요. 신앙생활을 이해가 돼서 하려고 하지 말아요. 신앙생활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이해는 안 되는데, 내 마음에는 안 되는데, 내 스타일은 아닌데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아닐까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1절은요 사랑이 없어도 천사의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없어도 방언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천사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걸 원하셔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간증은 천사처럼 꾸며질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간증은 신령하게 꾸며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큰 단점이 뭐냐? 그 사람의 참 모습은 모르고 간증만을 보고 간증만을 듣고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만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큰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 없어도 천사의 말 가능합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은 하지만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 꽹과리가 되니까. 어떤 반응이 있겠어요? 꽹과리를 듣고 어떤 반응이 있겠어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 사랑이 없다면.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어도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많은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두려운 일이죠. 목회하는 저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뭐냐?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지 않는데 주님 일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게 늘 저는 경계선상에 서 있어요. 늘 저에겐 두려움이고 화제이기도 합니다.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는가? 주님이 하시는 것인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늘 우리 자신에게 묻죠. 사랑이 없어도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많은 지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도 여러분 열정을 품을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열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열심히 했지만 얻어지는 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이 그런 뜻이죠. 암송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암송이 신앙 순서는 아니죠. 암송 잘한다고 신앙을 제일 잘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지식은 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남들보다 신령하냐? 그것은 아니죠. 사랑이 없어도 암송 잘할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말 잘할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일 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암송을 하는 것이 과연 사랑이 동기가 되는 것이고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인가? 나의 모든 간증이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주님이 그걸 받고 역사하시겠다는 뜻이죠.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은 불가능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오래 참는 게 불가능하겠죠. 사랑이 없다면 온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4절 투기할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자랑할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교만할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5절에 무리 행하겠죠. 사랑이 없다면 자기 유익을 구할 거예요. 형제자매를 이익의 도구로 보고 자기는 어떤 희생도 손해도 안 보고
이익의 도구로 삼는, 사랑이 없다면 성내고, 사랑이 없다면 5절 끝에 악한 걸 생각하고, 사랑이 없다면 6절 불의를 기뻐하고, 사랑이 없다면 6절 끝에 진리와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을 반대로 읽으시면 돼요.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바뀌어져 갈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다면, 사랑으로 행치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고린도전서 앞에 있죠? 14장 15절로 16절입니다. 15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러분, 사랑으로 행치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제가 다쳐요. 형제에게 상처를 줍니다. 사랑으로 행치 않으면 형제가 망해요. 식물로 많게 말라고 돼 있잖아요. 16절에 사랑으로 행치 않으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게 됩니다. 사랑으로 직장생활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역사회에서 이웃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교회가 욕먹는다는 사실, 선한 것이 비방을 받는다는 사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을 때 형제들이 근심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망하게 된다. 사랑으로 행치 않았기 때문에 형제가 실족한다. 사랑으로 행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됐어요.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마라. 뭘 먹고 안 먹고 뭐가 중요합니까? 누가 더 먹고 덜 먹고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 때문에 싸워.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져.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어.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져요. 무슨 뜻이죠?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 이 식물, 사소한 것의 대표입니다. 자, 20절에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이걸 이렇게 고쳐 읽읍시다. 사소한 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이렇게 읽어도 되는데 식물에다 사소한 것 쓰시고요. 그러면 그 사소한 것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자존심, 내 기준, 내 생각,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 이걸 역으로 말한다면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진다, 그런 뜻도 되잖아요. 정말 보면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거 보면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형제자매가 뭐 이렇게, 물론 참 말을 조심해야 돼요. 병원에 신방 가가지고 대놓고 징계요, 그런 말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확 되는 거예요. 위로는 못 해줄 망정.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병원에 입원하면 교회 안 알려, 징계라 할까봐. 이런 분위기가 되면 되겠어요? 절대 징계는 본인 입에서 징계해야 징계예요. 타인이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뭐예요?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형제의 신앙이 무너지고 구역 분위기가 무너지고 교회 분위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사소한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이것도 뭐 사소한 것일 수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내 신앙 무너지잖아요. 교제 깊이 못 들어오잖아요. 돈, 그게 사소한 거잖아요. 돈, 그 돈 때문에. 이제 오늘도 여러분 소식지에 이제 그거 보셨겠지만은, 이제 그런 우리가 또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여러분, 나에게 사소한 건 뭘까? 지금 혹시 여기에 문제가 걸려 있는 분,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직장에서, 구역에서, 봉사부서에서, 교회 안에서 뭔가 1년 동안 걸림이 되고 문제가 되는 그것 때문에
기쁨이 없고 적극적인 신앙과 봉사를 못하고 있다면, 자, 사소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져도 될 중요한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내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동기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기록을 세우랍니다. 여기서 끝낼랍니다. 무려 25분을 일찍 끝내드리겠습니다. 이유는 20분짜리 광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화순교회 사랑으로 달려왔습니다. 새해에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구역에서, 지역사회에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암송대회도 사랑으로 동참하고 성도 교제의 밤도 사랑으로 동참하고 다음 주에 있을 동계 수련회도 사랑으로 동참하는 우리 화순 식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